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다른 표현으로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표현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개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있는 공동체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들이 지향하는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도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개개인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참된 성도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의지하는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내어드리는지 아닌지입니다. 거짓 교사는 자신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유익을 얻고 내가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꾸고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따라가는 길이라면 자천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드려서 얼마든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거짓 교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쫓아가니 우리는 나눠져야 될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고자 애를 쓰듯이 당신들도 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흔들려서 나를 밀어내고 쫓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서 행하듯이 고난도 마땅히 받고 영광도 기뻐하면서 받듯이 우리가 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헌신, 인간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삶을 강조를 합니다. 모든 수모와 고난 감당하면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길을 가로막는 모든 거짓된 교사들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14절 말씀부터 오늘 18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나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불신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신자라는 표현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는 두 가지죠. 오늘 말씀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그들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도 함께 품고 있지만, 불신자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올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직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상극이라는 소리죠. 불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짓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단순하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 유튜브,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기기이고 도구이고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흔히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도무지 짬을 내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 내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열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을 방해하는 것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의 이름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요,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 쓸모없는 나머지를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좀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끊겨질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맺어진 관계는 끊을 수가 없지만 점점 멀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혀지게 만드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는 하나로 연합되지만 그 성도로서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완악한 모든 삶의 모습과 함께할 수 있느냐, 끊어야 된다. 이것을 끊어야지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선택지는 언제나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자녀된 성도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항상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지으실 때도 항상 홀로 외로이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서 모든 방해가 없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끈끈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직접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에 부르셨고, 비록 이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직장이라는 곳에서도 또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불신의 영과 맞서 싸우게 만들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삶에서 악에게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소망과 능력의 손길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